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부터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제3 이사야가 시작됩니다. 앞선 55장과 오늘 읽은 56장은 시간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약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 이사야라고 구분지은 이사야서 56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후, 즉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인 기원전 5세기 초에 쓰였다고 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재건된 성전은 예전만큼 영광스럽지 않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백이 제3 이사야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자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삶이 무시된 신앙과 성경 해석은 뜬구름 잡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큰 삶의 변화를 겪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나라를 이루었을 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상상은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 생각해오던 것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이곳저곳에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신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포로에서 해방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던 모습으로 삶이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약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포로로 살았기 때문에 세대도 바뀌었고 구성원의 생각도 옛날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 모여 살게 된 사람 중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 즉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어 신앙을 정립해왔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의 공존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거나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 내에 이방인을 수용하는 하나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변하며 신앙도 변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변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과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숙해진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거룩과 절대 연결시킬 수 없던 사람들의 입에서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부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운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방인과 같은 존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 혹은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이 나의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주 그들과 거리를 두거나 그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해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도 품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미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기 싫은 말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를 이해하게 되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틀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 나의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6장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선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매우 입체적인 분입니다. 자신의 경험, 가까운 동료의 경험, 한 교회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더 유연한 신앙으로 초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계를 넘어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더 넓고 유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넓은 사랑을 인정하며 유연하게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신앙을 고정된 규칙이나 형식으로만 보려 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황에 맞는 지혜와 유연성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마음을 품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을 그분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쁜 나머지 자신의 신앙 공동체나 주변 사람들만 나의 관심 대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이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계시며 더 모아드리겠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배경,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랑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도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이 탄탄한 것 같아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것은 변화에 취약하여 부러지고 맙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곳은, 생명이 싹을 틔우는 곳은 견고한 곳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생명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드러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문을 다른 이들에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견고한 마음과 신앙에서 위안을 얻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